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마음의 여는 열쇠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참 오묘합니다. 이 오묘하다는 뜻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외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불편해요.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좋은 것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마음은 이 환경과 눈에 보인 것과 때로는 상관없이 움직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마음은요 우리의 몸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몸이 피곤하고 몸이 지치면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축 처진 이런 체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나요? 반대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면 아무리 힘들고 지쳤던 내 마음이라도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해보자 일어서는 이러한 경험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떠하신가요? 어떠한 상태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많고 답답하고 눌리면요 우리의 삶 전체적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눌리고요, 답답하고요, 일이 안 풀리고요, 손이 잡히지도 않고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으나, 우리는 이 마음이 항상 좋고 행복했고 항상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환경 때문에 환경을 탓합니다. 환경 때문일 거야, 이것 때문이야, 이게 안 줘서, 난 이게 없어서, 누구 때문이야,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을, 문제를 지적은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삶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한한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태어나는 순서는 다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로 돌아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는 주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설사 내가 오래 산다는 보장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젊음은,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젊음과 건강과 모든 것을 우리는 아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려면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매우 달려 있는데,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어떻게 하면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나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월을 아끼는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란 단어는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한 성령 충만에 대한 강조도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이란 단어를, 성령 충만한 이야기를 결국에 우리의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것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것이 곧 어디와 관련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마음 상태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노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자기의 마음의 상태도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무섭고 긴장되고 항상 초조한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슬프거나 아프거나 눈물이로 말미암아 여러 마음이 상한 자들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또한 어떠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지만 하지만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가 결혼했지만 부부가 서로를 사랑 서로만 바라봐야 되는데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에 빠지는 것, 다른 남자와 여자와 정말 불륜을 일으키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의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혼합적인 신앙생활.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련지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들을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청년들 중에 그렇게 많이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재미삼아 남자와 여자와 사귄 사람들끼리 타로점도 가고 자기의 미래를 점친다고 합니다. 자기 취직이 잘 안 되면 왜 취직이 잘 안 틀린지 그런 사주를 보는 사람도 듣는다고 합니다. 별자리를 보기도 하고요. 취미삼아, 이게 취미잖아, 재미잖아. 또 어떤 사람은 관상은 과학이라고 믿어서 정말로 예수를 믿어도 관상은 과학이잖아. 과학이야. 과학 몰라? 과학? 통계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들 모든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과 타협한 신앙생활의 모습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만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위로,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나의 위로 삼으려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또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옛날에 믿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미움, 원망, 불평, 하나님 향한 분노,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 자리에 안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좋지 않냐.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이제 모든 다른 사람의 관계도 좋지 않고 항상 분노와 항상 화남과 항상 증오와 항상 부정적인 것을 가득한 그러한 사람 상태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싶은 사람, 또는 내가 착하고 천선적으로 선하고 다른 사람은 잘 돕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안 하며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 누구봐도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봉사도 오래 하고 재직도 되고 사람들 인정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이러한 믿음이 좋은 분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수도 있고 그러한 마음인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놓였든 간에 이 어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경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모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하나씩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의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지도자가 어떠한 무리를 이끄는데 그 지도자가 죽게 되면 결국에는 그 모든 따랐던 사람들은 패배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에 결코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는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 결국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도 이기신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패배 의식에 아주 물들은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일까요? 예수님조차도 저렇게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들통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예수 믿는 것을 안다면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나도 저러한 모습으로 결국엔 인생이 끝나겠구나라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힘써 모여서 내가 보내줄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흘 동안 그들이 모였고 힘써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체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상태에 놓였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놓였던 것이에요. 여전히 그들은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한 모습을 가졌고 예수님을 향한 담대한 증인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더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온 유대인 땅, 온 이방인 땅까지 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분류의 사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놓인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또 어떠한 성경의 본문에 성령 충만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4절 1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기 두 번째 나오는 부류에 이제 성령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어떠한 인물이 나오냐면 바로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원래 천연적 직업이 이렇게 주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에서 잘 아는 사람이었어. 이제 소문에 따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지역에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성령을 받지 않는 모습 보고 그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 그 모습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와, 손을 얹으니까 성령 이렇게 받는 걸 보니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나도 이거 가르쳐 주세요. 나도 이렇게 손을 얹으면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성령 줄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라고 시몬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가 옛것에 살았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그 주술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인 것이죠.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옛 습관과 옛 생각과 옛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 모습이 오늘 시몬에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야,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 왜 저런 것을 요구하냐? 아이고 철이 없어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우리는 정녕 이러한 모습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 응답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과 결부하고 세상을 처리하지 못했고 죄를 처리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들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을 하나님 방법대로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적인 신앙인들에게도 결국에는 그래도 그 지역 가운데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설사 혼합적인 신앙생활 모습에 있으면 그러니까 더더욱더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크게 훈계를 해요. 혼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제발 반드시 당신이 말했던 그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기를 다시 그 말이 다 취소시켜 주세요. 나 잘못했어요 라고 또 회개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했던 모든 말들이 취소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좋게 끝났다고 이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과 단절하고 우리가 혼합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언제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생각으로 심지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문제인조차도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줄 때 내가 세상과 혼합되었던 모습을,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을, 세상의 방법을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면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게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전에는 사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고 또한 바리새인이어서 예수님의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증오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재판을 넘기고 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생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그 일을 진행하려는 과정 가운데 다메섹, 오늘말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 가는 길에 하늘에서 빛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래서 만나셔서 결국에는 사울은 눈을 못 보게 되었고 그 못 본 상태로 이 아나니아 선지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는 본문처럼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했을 때 그가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아나니아 선지자가 순종해서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진짜가 아닌 것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외식하는 모습이 있어서 그 종교적인 형식과 그것을 사랑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그들도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들은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은 말로는 사랑한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를,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싫어하였고 핍박하였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던 사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떠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 중에 가끔씩 이야기 들어보면, 또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나 옛날에 교회를 다녔는데,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러면 지금 다니셔요? 라고 물으면 지금은 안 다녀. 왜 안 다니시나요? 왜 안 다니신 것 같아요? 그 열의 아홉은 옛날에 내가 교회에 상처를 받았어. 내 교회에 어떠한 아픔이 있어.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안 다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이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한 이 교회를 왜 그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굳건히 닫혔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혹시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같이 함께하고 싶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내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나의 모습은 없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났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했는가? 나는 진정으로 다른 지체를 진짜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는 그 자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는 사도 바울의 했던 과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을 때 그가 어떻게 회심하여 변했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그가 그 사울이라는 그의 옛 이름을 버리고 다시 한번 바울처럼 진짜 신실한 주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있던 그 미움, 증오, 시기, 질투, 다른 사람 향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었던 모든 모습에서 돌이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게 진짜 주님의 몸이기에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하죠. 주님, 난 주님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다라고 말해요. 사울은요,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사실은 교회 믿는 사람들만 핍박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하죠.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나를 핍박해? 근데 그 나가 누구를 말한 겁니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그 증오가 미움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또 성령 충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자, 여기에 배경을 설명해 주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으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은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복음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아닌 사람들, 즉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이방에 있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었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베드로를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결국에 모셨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방문했을 때 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종들까지 다 모아놔서 진짜 하나님의 온전히 신실한 말씀을 듣는 준비가 되었던 사람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함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선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 있죠. 태생적으로 마음에 착한 사람, 마음에 착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마음에 착한 사람이라서 태생적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 모든 사람 칭찬되는 그런 사람이 이 고넬료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을지라도 그에게 여전히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집안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른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을 부탁해서라도, 목사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왜 드려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자리 가운데 이미 좋은 사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사회적으로나 필요가 그렇게 없는 사람도 있고 만족할 줄도 알고 자족할 줄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 칭찬받고 한 번도 다른 사람 싫은 소리 들은 적 없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에게 메마른 우리의 마음, 정말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나의 상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고넬료 집처럼 오늘날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집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미 이스라엘 유대를 넘어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딴 지방인 거죠. 해외죠. 오늘 말하면 선교지 같은 곳입니다. 딴 나라에 딴 지방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이미 거기 가운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모였던 곳 가운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를 몰랐고 그리고 성령도 그들이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 진짜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를 오고 가고 내가 그냥 예수를 머리로 소리를 듣고 가고 이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모임을 가질지라도 그 모임 가운데 예수가 주가 되지 않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임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가? 예,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의식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이게 너무 힘드나요? 그럼 연예인 할까? 연예인?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자 아이돌든 남자 아이돌든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이 여러분 함께 그 집안에 집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 아이돌을 의식하십니까?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의식하십니까? 의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물며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 나의 주인, 나의 전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그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의식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시선이 없으면, 그러한 의식이 없으면, 그러한 꺼리낌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맞아요, 하나님 믿고 회개해야죠, 나 죄인이에요 라는 모든 기본적인 알고 있어도 진짜 예수님이 주시구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로 고백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많은 것을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 마음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두렵고 떨린 상태, 염려와 걱정, 근심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었습니까?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죠. 또 어떤 마음 상태? 죄, 정말로 악이 가득한 사람, 분노가 가득한 사람,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신실한 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모였지만 하지만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참된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태에 있든 간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든 간에 결국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결국엔 그들이 다 변화되었는데요. 왜 변화되었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요, 이 중에는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령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서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태예요? 충만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 다시 한번 그 성령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그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으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냐?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이 5가지를 종합해보고 특징을 하나를 뽑자면 결국에는 모였을 때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모였어요. 모이고 그리고 그 모인 가운데 또 누가 있었어요? 바로 그 성령 이미 충만함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내가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나의 삶 가운데 긍정과 적극적인과 창조적인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싶어요 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물론 기도죠.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주님이 그 모인 곳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것을 힘쓸 때 그 모임 가운데 거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인다고 해서 100%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근데 성령 충만 받을 때 항상 모였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있든 없든 아니면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항상 힘써 모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그 성령 충만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